안녕하세요.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주제는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당신이 잘못된 교회에서 안 또는 못 떠나는 이유. 자, 다시 한번. 당신이 잘못된 교회에서 못 떠나거나 안 떠나는 이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요.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구절은요,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이거는 여호수아를 어떤 한 구절, 몇 장 몇 절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도요, 여호수아서 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이 구조가 처음 초반부하고 한 11장, 12장까지는 계속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죠? 계속 그 이방 족속들하고, 자, 여호수아서 1장에서 11장, 12장 이 정도까지는요,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마 11장까지, 아마가 아니죠. 11장까지 전쟁을 해서 뭐 이방 족속을 정복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11장 이후부터는 이제 땅 분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갈 때는 이제 족속별로 땅을 분배하는 게 나오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다 못하다가 설득에도 실패하고 하니까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은 섬기겠다. 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끝나요. 그러고 나가지고 바로 사사기로 이어지죠. 그죠? 사사기로. 영적인 완전히 시커먼 암흑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그죠?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뭐 이게 왜 한번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 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특정한 구절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전체적인 흐름,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흐름. 처음에는 전쟁을 해서 이방 족속들을 편입시키고 전쟁에서 이기고 하다가 이 전쟁을 멈추고 땅 분배로 들어가고, 그죠? 땅 분배로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에게도 마음이 뺏기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혼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은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끝나죠. 그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번의 주제랑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가지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한번 먼저 보셨으면 하는 성경 구절은요, 디모데 전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예. 그죠? 자. 이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문명과, 그죠? 어떻게 보면 헤브라이즘 문명의 대립이잖아요. 그죠?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상신과 하나님의 대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한 1000명 이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100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사단의 공격이 유혹의 형태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여러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은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를 보는 시각이 그냥 돈 필요한 종교 집단, 돈이 필요한 종교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뭘로 봐야 되느냐? 뭘로 보느냐?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1000명 이상만 이제 교회가 1000명 이상만 교회에서 이제 1000명 이상만 넘어가도 동네 은행 지점장이 이제 방문을 하죠. 그죠? 예. 목사가 이제 만약에 그 담임 목사가 그 은행에 방문이라도 하면은요. 출구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시간 안 보내게 배려를 합니다. 이게 진짜 배려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배려를 해주죠. 그죠? 지점장실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통장을 만들죠. 예.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죠. 그죠? 그러면서 서류 작성을 본인이 합니까? 다 해주죠. 예. 담임 목사가 하는 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자율은 어떨까요? 당연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은행에서 뭐 이자율 광고하잖아요. 예. 그거 사람 보면서 차별해서 적용하는 거 아시죠? 예. 그거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이자율을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차별을 해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죠? 1000명 정도만 넘어가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생각나서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들렸다. 거짓말이죠. 예.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방문을 하는 거죠. 그죠? 자, 1000명 정도만 넘어가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몇만 명 넘어가는 교회에서 다른 얘기예요. 이건 약간 몇만 명이 넘어가는 교회에서 이제 또 두 번째 얘기로는 뭐 체육대회라도 개최를 하면은요, 뭐 10,000명 정도가 이번에 체육대회 확실히 참여하기로 했다. 뭐 회비도 냈다.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들이 10,000명씩 10,000원짜리 티셔츠를 한 명씩만 입어도요, 그게 1억이거든요. 그죠? 거기에 이권이 개입이 안 될까요? 어떤 장로가 체육대회 준비위원장이라도 맡으면은요, 티셔츠 제작업자가 그걸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그죠? 이러한 때 이제 티셔츠 제작업자가 집어주는 미끼를 덥석 물면은 입에 발린 말들을 늘어오면서 이제 덥석 물게 만들겠죠. 그죠? 그런 때 진짜 이 사람의 만약에 이제 그 장로가 그거를 접석 물게 되면은 이 사람은 막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속으로 진짜 속생각은 뭐냐면은, 야,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너나 돈 좋아하는 건 똑같구나.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니? 진짜 속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속에서는. 그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그거를 그 준비위원장 장로죠. 이거는 야,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대접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네. 결국 이제 장로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거고, 그죠? 이 티셔츠 제작업자한테는요, 전도의 길이 완전 막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의 케이스들, 뭐가 더 있을까요? 집기를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자재 구입. 그죠? 교회에서도 뭐 물품 필요한 거 쓰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구매가 일어나는 뭐 오피스 용품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증축에다가 개 보수 공사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활용 정점을 찍는 거. 그게 바로 교회 건축과 선교죠. 네. 교회 건축과 선교가 활용 정점을 찍는 거죠. 자, 100명 정도의 대학생 청년들이 아웃리치라도 떠나면은요, 여행사 사장이 선교위원장을 빈손으로 방문할 것 같으세요? 아,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그거는 우리 사고방식이지, 얘네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돈 필요한 종교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네. 뭐 지나가다 그냥 생각나서 들렀다고요? 고객 관리하려고 의도적으로 들린 거죠. 네. 갑의 입장에서 대우받고 대접 계속 받다가 그들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액수를 뒤로 돌려도 잡아낼 방법이 없죠, 사실. 사실 그래요. 진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교회에 무슨 감사기관이 있나요? 네.
여기에다가 하나 더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당대에 개척을 해가지고 당대 몇천 명, 몇만 명으로 흥행이라도 시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부흥이란 말을 안 썼어요, 지금. 흥행이라도 시켰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목사님은 아주 이제 거기서는 황제죠, 황제. 예. 자기 집 레노베이션 하는 비용을 갖다가 교회 헌금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별의별 경우가 다 있죠. 자, 이제 지금부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상을 좀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왼손을 움직일 때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1,000원씩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왼손 움직이셨네. 저한테 1,000원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뭐 온라인 계좌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1,000원씩 송금하세요. 입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미친놈으로 취급을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미친놈 취급을 받아도 저는 할 말이 없죠. 그죠? 왜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잖아요. 소유권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럴 권리가 없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버젓하게 일어나죠. 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라면서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했으면은 교회가 담임 목사 거가 아니죠. 예수님 거죠. 그죠? 그러면 헌금도 당연히 물론 예수님 것이겠죠. 근데 이제 자기 집 레노베이션 한다고 헌금에 손대고 뭐 이제 부흥 강사한테 몇 천만 원씩 그냥 막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근원 심리, 그 깔린 심리는요. 야, 내가 고생하고 개척해서 부흥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교회 내 거다. 그 소리 아니에요, 솔직히. 이 교회는 내 것이다라는 마인드가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성도 몇십 명, 몇백 명의 교회 담임 목사는 뭐 노력을 안 해서 수고를 안 해서 교회가 작은 교회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크게 흥행시킨 글쎄요, 커진 교회를 일으킨 그 목사님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 본인이 노력도 했겠지만 그 노력은 다른 사람들도 다른 주의 종들도 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커진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부흥은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담임 목사에게 교회 개척하고 이만큼 부흥시켰으니까 그 사람 그럴 자격 있지 라고 말하고 옹호하는 장로님들도 있어요. 그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정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수의 몸인 교회가 점점 경제 집단 혹은 이익 집단으로 변모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가 WCC에 붙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권을 챙겨 먹고 있는 어떤 중직의 사람들은 이제 속마음은 그거죠. 이 교회가 WCC에 붙든 ABC에 붙든 그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권의 맛을 본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네. 그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돈 필요한 종교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깔고 접근하는 은행 지점장이라든지 티셔츠 제작업자라든지 아니면 여행사 사장이라든지 그 외에 물품을 갖다 대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과 어떤 직임을 담당한 사람들이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데에서 정확하게 디테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감사기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 좀 가끔씩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회계장부를 차라리 그냥 회계 회사들, 회계 감사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전문 감사에다가 맡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도 있어요. 예. 이런 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네들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수확물을 나누고 하다가 자기네 신앙을 털어먹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우상의 사고방식이 충돌을 해가지고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가지고 교회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영적 전쟁이겠죠. 영적 전쟁을 왜 합니까?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것이 주목적이 돼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쪽으로 계속, 이거를 위해서 계속 재물을 쓰는 쪽으로, 축복을 흘려보낸 쪽으로 가지 않게 되면은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뭐냐? 반대편이 이기게 되어 있다 이거죠. 반대편에 의해서 먹히게 되어 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메시지,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메시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권을 베풀어주고 특혜를 베풀어주고 이자율을 낮춰주고 원가를 싸게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오가는 온갖 뭐 접대라든지 대접을 이야기할 때 그거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단의 교묘한 유혹의 형태로 나가오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예. 거기서 무진장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결과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권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길들여지고 맞들이게 되면은 그 교회에서 안 나오죠. 왜 나오겠어요? 네. WCC에 붙어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각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교회에서 안 떠나거나 못 떠나는 이유. 두 번째 시각은요. 쾌적함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편리함. 문명의 이기에 너무 길들여지는 경우죠.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허나 재미있는 것은요. 그 장소가 3,000명이 회개한 장소가 사막이었다는 거죠. 네. 사막에 가득한 것은 흙먼지만 가득하겠죠. 흙먼지나 가득할 거예요. 그죠? 3,000명이 흙먼지만 가득한 곳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모르시더라도 하여간 사막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큰 곳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은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아리조나 사막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교통사고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 4시가 되니까 진짜 해가 떨어져요. 해가 떨어지면서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차 밖으로 나가질 못하겠는 거. 근데 토잉 하나 안 왔지, 뭐 전화 연락은 안 되지, 뭐 게다가 뭐 막 그렇지. 뭐 누가 와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뭐 물어보고 하면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가서 오래 견디지 못하겠는. 너무 바람 불고 추우니까. 그만큼 사막은 환경이 안 좋은 곳이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은 거기가 습기가 찬 지하이든 사막이든 동굴이든 뭐 길바닥이든 뭐 그리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현대식 시설에 쾌적하고 편리하고 하지만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너무나 편리함과 쾌적함이 길들여지면은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나와야 하는 걸 알면서도 주저앉게 될 수 있어요. 네. 지금이야말로 지금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훈련을 해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요. 이제 말씀에 길들여진 경우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설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목사 및 전도사의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예, 뭐 많이 있겠죠, 그죠? 뭐 약간에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주회 중에 숫자는 한 수백만 명 정도 되겠죠, 그죠? 수백만 정도의 뭐 목사 전도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뭐 멀티플레이어처럼 뭐 종합적인 일들을 수행을 해 나가지만은 결국 이들이 평가를 받는 중요한 요소는요,
뭐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설교라고 봅니다. 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서 회중들한테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설교는요, 아무리 어떤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좋고 나쁘고 뭐 등등의 판단을 내려도 뭐 은혜를 받았네 어쩌네 뭐 하는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느냐 아니면은 육적인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러니까는 영적인 설교냐 육적인 설교냐 둘 중에 하나로 갈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육적인 설교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사람이요, 영적인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메시지가 세대요. 뭐 지옥과 심판 얘기 좀 그만하라는 둥,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마치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화학 조미료를 잔뜩 부어 만든 음식에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그거 먹었다고 칩시다. 오랫동안 길들여지면요, 천연재료로 만든 음식을 갖다 줘도 맛없다고 안 먹고 갖다 버리죠. 뭐 그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회중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먹는지 아닌지는요, 전하면서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뭐 회중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죠? 여러 사람들이만 이제 들을 거 아닙니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쪽에 어딘가에 누군가가 메시지를 쫙쫙 흡수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뭐가 막 확 빨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은 동시에 아는 거죠. 아, 저쪽에 영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갈급하다 못해서 막 굶주린 거의 아사 직전의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대충 이쪽 부분에 누군가가. 그러면서 또 이쪽에 또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누군가 정상적으로 섭취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영의 양식을 섭취해왔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느껴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가 아는 거. 아, 이쪽 방향에서는 또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먹어온 사람이고 영의 양식을 섭취해온 사람이 저쪽에는 꽤 있구나 아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전하는데 여기서 자꾸 뭐가 튕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교회는 앉아 있지만은 머릿속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하고 그것들이 이제 세력을 확장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영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거부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구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동시에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이제 영의 양식이지 머릿속 지식이 아니거든요. 예, 자, 영의 양식이지 머릿속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의 양식. 사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 설교자의 영을 받아먹는 거라고 말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걸 좀 제대로 잘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물론 그런 부분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지만,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설교자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설교자의 영이 나가면서 그 설교자의 영에 있는 어떤 에너지, 향기, 향취, 에너지, 그런 것들이 양식이 되어서 듣는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영을 받아 먹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무방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영적인 설교가 아닌 육적인 메시지로 흐르게 되면, 지식적인 메시지로 흐르게 됐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1번은요, 첫 번째, 분명히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듣고 있는 사람의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 한 켠이 뚫리지가 않아요. 답답함이 자리를 잡죠.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인 건 알겠는데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요. 또 세 번째는 말씀 이야기보다 어쩔 때는 예화가 더 많은 경우도 있죠. 네. 그럼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예화만 찾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뒤적거리는. 뭐 약간 여러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런 세 가지 특징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느냐, 육적인 메시지를 전하느냐. 육적인 메시지에 오랫동안 찌들었던 분은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거부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서 한 뭐 번영신학의 메시지만 한 30년, 40년 들었다고 칩시다. 거기서 이제 못 나오는 거죠. 네. 못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잠깐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좀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처음 부분,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편리함과 쾌적함에 익숙해져가지고 못 나가게 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에 길들여져가지고, 이제 뭐 육적인 말씀, 육적인 메시지에 길들여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커지기 시작하고 좀 부흥하기 시작할 때 진짜 사단의 어떤 기묘한 교묘한 유혹들이 찾아올 때 적응을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권과 이익 집단으로 변모할 때 거기서 이권을 누리는 이권과 어떤 받는 대접에 길들여져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교회가 본분을 망각해가지고 이권 집단이라든지 이익 집단으로 주저앉게 될 때, 이죠. 여기서 이권과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런 그룹들은 WCC에 붙든 ABC에 붙든 이 교회는 안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여호수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시면요. 계속 전쟁을 해 나가다가 이제 스톱을 합니다. 스톱을 하는데 스톱을 한 지역이 가사와 가드와 뭐 아스돗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뭐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지역을 제외하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가드 지역에서 누가 나왔냐?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예. 그죠? 사무엘상 17장 4절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골리앗이 어디 지역 출신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 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하니까 됐지 하면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사와 가드 지역, 아스돗 지역 뭐 별 볼 일 없는 지역이고 뭐 보잘것없는 지역이니까 여기서 뭔가가 되겠어. 그냥 내비두자. 우리 할 일 하지 말자. 이제 땅이나 나누자. 먹고 살만하니까 땅이나 나누자 해가지고 멈췄는데 이 가드 지역에서 수년 뒤에 골리앗이라는 아주 사단의 괴수가 나온 거죠. 마침 이때 다윗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망정이지, 다윗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은 후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축복이라고 거기에 주저앉고 대접받기 시작하고 이윤을 차리기 시작하고 이권을 챙기기 시작하는 순간에 교회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 지역을 계속 공격을 해서 나아갔으면 이게 현대 버전은 그거잖아요. 계속 전도하고 계속 선교하고 계속 구제하면서 주변을 섬기고 차리고 이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계속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은 반대의 일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기로 결의를 하게 되잖아요. 이미 판세를 뒤집을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 혼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사실 그게 굉장히 슬픈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영적인 리더가 없고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자기 소견에 좋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하던 시대가 오게 되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에게 두드려 맞고 터지는
그런 시대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세 케이스, 세 가지 시각에서 왜 당신이 잘못된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 나가는 거냐, 못 나가는 거냐, 뭐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봤어요.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외에 다른 이유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네 번째 케이스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어떤 시청자 한 분이,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그 이제 구독자 한 분이 이제 제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예, 이제 경남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인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경남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께서 자신의 교회도 이제 WCC에 붙었다, 뭐 WCC에 가입을 했다 이거죠. 가입을 했는데, 가입한 교회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교회가 없다 이거죠. 옮길 만한 교회가. 저는 이제 경남이 어떤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곳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 하시는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제 주변에 교회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도 어떤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잘못된 교회에서 뭐 떠나라고 굉장히 뭐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이제 그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말고도 뭐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옮기기 어려운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하지만은 이러한 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영적인 오염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중의 수고가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건강한 교회 섹터에서는요, 밖에서 이제 힘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쉬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잘못된 교회에는 밖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고인물을 퍼내야 하는 이중의 수고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지붕이 뚫렸잖아요. 네. 지붕이 뚫려가지고 온갖 이제 뭐 물이 셀 거 아니에요. 물이 새면은 밖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인물도 내다 버려야 되고, 뭐 이중의 수고가 있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영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흐르는 특성이 있고 또 전염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내가 뭐 담임 목사 만난 일도 없고 접할 일도 없으니까 나랑 상관없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건요,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에요. 예,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우선 교회 안에서 혹은 주변에서 이제 집사님과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이유 때문에 뭐 잘못된 걸 알면서도 또 떠날 수 없는 분들은 힘들더라도 뭐 이중의 수고가 요구되더라도 이제 강건하게 잘 버텨내야죠.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어찌 알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시대를 막론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는 좀 약간 좀 비평,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쪽에서 이렇게 본 시각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시각으로 봤을 때도 잘못된 교회에서 못 떠나시거나 안 떠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좀 봐요. 뭐 특별한 사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바알과 아세라한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교회 안에서부터 아니면 주변에서부터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 그죠? 그리고 어떤 이런 이중의 수고가 있더라도 강건하게 잘 버텨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경남의 이제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도하고 있으니까는요.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굳건하게 강건하게 잘 서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으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